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말라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전체 성경으로 보면 매우 짧은 선지서에 속하죠. 그러나 자리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접하는 그 지점에 이 말라기서가 있기 때문이죠. 구약이 말라기서로 끝난다면 신약은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구약 전체가 어떤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지, 아울러 신약 시대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과 또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서,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가 선지서인데 이 말라기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죠. 이걸 볼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선지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항상 이 선지서, 예언서는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훅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미래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선지서의 제일 된 목적은 당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당대에 주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말씀은 멀리 이루어질 걸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죠. 또 선지서는 그야말로 먼 미래 있을 예언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먼 미래라면 시간상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종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서는 아까 말한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전달할 뿐 아니라 적지 않게 미래, 또 종말,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보면 선지서를 우리가 볼 때 이건 지금 현재 이 당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가까운 미래, 아니 이거는 긴 미래,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적절하게 이렇게 분간해 낼 수가 있는 그런 툴이 돼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짧은 말씀, 세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구절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시제가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거는 어떤 시제일까요?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걸까요?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니면 먼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현재예요, 현재. 요걸 잘 분간해야 되는 거죠.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다루는 말씀이죠. 한 6번에서 7번의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진단하셨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수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말씀을 전달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 마지막 이제로 넘어가는 이 4절에서
마지막 처방약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까지 전달을 하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는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게 현재니까, 현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이제 백신이에요. 그냥 처방약. 이게 4절만 잘 알아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 1장부터 쭉 진행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처방약이니까. 이런 뭐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 법, 이게 어떤 사건이겠어요? 신의 산이죠. 그죠? 신의 산. 율법이에요, 율법.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죠.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문제는. 근데 해결점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련해선 스스로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다 그거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약간의 서운함이나 원망이 좀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가, 그 정도의 불편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지경인데 진짜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를 하나님께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 있나 싶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 해주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들은 떠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여겨주고 자신들이 살 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나가자는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게 느헤미야서하고 그 학개서 고혹이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 신앙생활이 매우 형식화된 종교적 껍데기로만 남아 있을 뿐, 속은 소위 잘 나간다는, 세상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길로 꽉 차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느헤미야 시대, 또 학개 시대, 같은 시대예요.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무늬만 신자인 꼴이 이 시대예요. 이런 자들에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시면 좋아라 할지 몰라도 이들은 굉장히 이제 그 속에 있던 앙금들 있죠. 그 저 밑바닥에 이게 깔아 앉아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앙금들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속에 있던 게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 도와주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요.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숨어있던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나 있으시지 왜 사람을 건드려요? 왜? 그냥 서로 이 정도 간격 유지하며 살자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는 모셔드릴게요.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 하시지요. 여기서 더 들어오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이상 여기서 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확 터져 버릴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힘드니까 더 이상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뭐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쏘쏘하게 그냥 서로 이 정도 그냥 유지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말고 우리도 우리 갈 길 가고 하나님도 하나님 갈 길 가자. 그냥 할 거는 할 도리는 나름 할 테니까, 저는 것 병든 것 하더라도 좀 할 도리는 할 테니까
제사는 그냥 드릴 테니까 11조고 땡겨 먹어도 그냥 뭐 좀 그냥 넘어가 주시고 뭐 그래 서로 그냥 쌤쌤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좀 하는 분위기인데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향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꼭꼭 숨어 계셔서 제사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 분이. 더 이상 뭐 요구하지도 않고 바랄 것도 없어. 그냥 그 정도. 세상에는 눈을 떠보니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들이 많은 거예요. 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들과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을 보시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들의 끝을 아느냐? 그 끝은 지푸라기요 죄일 뿐이니라. 어찌 그리 허망한 존재를 따르느냐? 그들의 길을 쫓지 말라.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울러 너희들에게 나는 세상 총독만도 못한 자이더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인 줄 모르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온전히 경외하며 섬겨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뻥 터지는 거예요. 속에 있던 정체가 드러나니까 뻑 하고 터지는 거죠. 이 팽팽한 영적 줄다리기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기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어떤 승리 공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타 세상 나라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나라 같지만 그 실체가 다른 나라예요. 알죠? 성질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심지어는 세상의 운명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보지만 코로나 넘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보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는 없겠죠.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 보잖아요. 섭리의 눈으로 보죠.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우리 하나 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당장 답이 되는 것은 당장의 답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영원히 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막 주변 나라나 주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해답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 당장은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답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 진정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전혀 현실적인 답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들은 먹고 살거나 주변 나라들과 대치하는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 없이 보이죠. 그러나 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답이 이스라엘에게는 실상은 가장 현실적인 답이에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런 수많은 어떤 저항과 충돌, 눌림, 그 핍절함, 헤아릴 수 없는 그 문제는 복잡하죠. 그리고 다양하죠. 그런데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구원이,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글로 들어가면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 여러분 본질만 딱 붙잡고 핵심만 붙잡고 나가면 수학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핵심을 잡고 들어가면 그게 다 해결되는 희열을 느끼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포자라는 걸 제가 모르고 핵심을 붙잡고 들어가면 그게 다 이게 풀리는 거죠. 가장 비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비현실적인 답 같은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따로 또 세상살이 따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 여기에만 계신 것 같고 전쟁 같은 나의 삶에는 아니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실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국밥처럼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통하지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말도 안 통해요. 요번에 명절 갔다 오면 또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분하고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해서요? 안 통하죠. 답답하죠.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앙과 우리 삶은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실은 하나거든요. 근데 삶 속에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져. 우리는 그거를 막 메꾸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 터지면 또 이 문제 메꾸고, 이 문제 터지면 이 문제 땜빵하고 막 근데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막 막는 데는 역부족일 때가 있어요. 막 이거 했다가 정신없이 이거 했다가 막 그거 딸려 다니냐고 뭐 온 세월을 다 보내는.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다루듯이 우리를 똑같이 다루질 않아요. 그렇게 안 다뤄요. 그게 성경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 다 그런 거예요. 관계가 다르죠. 남의 남편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하든 말든 뭐 그렇게 근데 내 아내, 내 남편은 다른 거죠. 내 자녀, 내 부모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관계 하나님 다루시는 게. 분명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그때 축복하세요. 이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 때 받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세상으로도 복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은 달라요. 이렇게 받는 방식이. 세상에서 얻는 방식은 또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복이 있는데 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오는 복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더 친밀하게, 더 돈독하게,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순전하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어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눈이 떠지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동행하심, 부어주심, 그걸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거 가지고 감사해, 쟤네들은 이럴 줄 몰라도 우리는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놀래요. 와,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런 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역시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은 뭘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붙어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자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셔도 하나님은 더 주시죠. 왜? 이 자원을 주면 이게 막 유통이 되니까,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어주심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째짜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세요. 기름 붓듯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 이런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많은 주변 나라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작디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째째하신 그런 좁디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니버스한, 하나님은 유니버스한 분이라.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을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비전이에요. 목적이고 부어주심이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방인들, 그냥 한두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부러움과 복된 자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목적이지, 막 이들을 골탕 먹이고 이들을 막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복을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오버플로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막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부어주시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축복받은 백성이구나, 야, 너희들은 진짜 복되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야, 내가 세상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게 과연 통할까?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려워요. 왜? 저항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굉장히 외길을 갈 수 있어. 굉장히 외로워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니버스한 하나님이다. 전 우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세요. 진토에서라도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 너는 진짜 복된 자다. 어떻게 그런 게 있냐 하면 그 비밀을 알려달라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옷소매에 있는 비밀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를 보니까 진짜 계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말라기서의 전체 흐름이지, 이들은 막 어떻게 골탕 메이고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데 하면서 막 이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답이 어렵거나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비실용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관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야, 이게 세상에서도 이게 통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터득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달리 살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평신도들이 많죠. 근데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 그것이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될 아주 가까운 답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호렙산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라. 근데 그 길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라.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세상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이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인 종말의 때 있을 예언도 듣게 되는데 5절과 6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먼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 할 때,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까요? 언제를 가리킬까요? 현재일까요? 현재는 아니겠죠, 그죠? 가까운 미래거나 먼 미래라 그랬죠. 그 날을 알 수 있는 증표는 하나예요. 뭐죠? 5절을 볼 때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날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날이 될 것임을 알죠. 이 날은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겐 과거가 됐어요.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오는 날이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말라기 시대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사역, 그죠?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임해요? 구원의 날로 임하고, 그죠? 구원받을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는데 그때 기분 좋은 엄습이죠, 그죠? 구원의 날로 확 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죠, 구원의 날에, 그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어때요? 저주죠. 여기 말라기서에 저주라고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헤렘은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진멸이란 뜻이. 진멸되는 심판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 초림 때를 가리키죠. 이 날이. 그런데 실상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어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 시대를 가리켜요. 예수님 오심부터 지금도 또 재림 때까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엘리야와 같은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은 모두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가 어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바알을 섬겼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예요. 근데 엘리야는 꿋꿋하게 그 길을 가죠. 또 이 말라기 시대가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은 이제 종말이겠지만 끊임없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각 시대를 향해서 또 각 지역, 어떤 나라, 이들을 향해서 수많은 외침, 선포 속에서 오늘날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사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고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뜨려지는 자들이 있죠. 말씀 앞에 무너지는 자들, 깨뜨려지는 자들, 여호와의 크고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회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저주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넘어 세례 요한 시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대, 또 오고 오는 시대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종말의 때까지 그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껴있는 세대, 이 시대, 이 지역, 이 나라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말라기 시대하고는 완전히 완연하게 다른 시대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세례 요한이 왔던 시대하고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대하고는 또 어떤 것 같으세요? 좀 그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시대 같아요? 홍수 심판 직전의 노아 시대하고는 또 어떤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하고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입니까? 너무 이 시대가 좋지 않으세요? 뭐 헬조선이라고는 뭐 청년들은 그렇지만 뭐 3만 불 시대고 이제 5만 불도 따라가려고 하는 시대인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 올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안 올 것 같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이거 공연이 헛된 일 하는 거 아닌가? 적당하게 하나님 부정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적당하게 서로 그냥 좀 쿨하게 살자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옛날처럼 뭐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뭐 하나님 경외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망할 것 같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일 하시고 저도 제 일 하고 그냥 예배는 드릴 테니까 주일날은 안 빠질 테니까 가끔은 빠져도 뭐 이 정도로 우리 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하기를 세상 누구만 못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총독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일명 잘 나간다는 이들이 한없이 부럽고 축복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까운 미래에도 그렇고 먼 미래 종말의 때는 여러분 갈려요. 분명히 갈려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는 양의 무리가 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는 염소의 무리, 둘 다 몰라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 근데 갈려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분별해 내시는 거죠. 그날이 곧 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세상만이 전부라 여기며 사는 모든 이들, 일명 부러워할 수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의 끝은 지푸라기요 죄라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요즘엔 정말 어려워요. 이런 거 말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워. 당신들의 끝은 지푸라기야 죄야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분명히 끝이 그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상처를 받아요. 그죠? 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 그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 치유의 강선을 보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의인과 악인이 분별돼서 갈라질 때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이들 그자들이 구원받는 자이든 구원받지 못한 자이든 그 모든 자들의 입술로부터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진리를 추구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뭐 부족할 수 있어요. 내일이 좀 낫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의 길을 초지일관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분이 아니라 참을 뿐이고 인내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구원으로 임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또 보상으로 임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그 자들, 그들의 끝이 어떠함을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서, 그죠? 영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고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의 그 끝을 볼 때 그것은 너무너무 애석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